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방향을 향해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윤리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전체에서 말씀하신 윤리를 요약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동시에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의 윤리에 관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 말미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곧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를 주셨고요. 그것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구약의 율법들이 있는데요. 그 율법들이 모두가 61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하라는 명령이고요. 365개는요,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라라는 명령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후자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명령과 금지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은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수많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은 단순한 선택보다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판단이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남에게, 이웃에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 황금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황금률의 핵심 사상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선언이 이 윤리의 근거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의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방식인가를 묻는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듯 상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합니까? 끔찍하게 아끼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남편의 아내 사랑을 이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이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요. 그리고 그 설명이 29절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람은 누구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육하고 보호하려고 하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쉽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몸이 상하지 않도록 애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가능한 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특별히 무슨 영웅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돌보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돌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 사랑은 거창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로 오늘 아내를 대했는지, 내 남편을 대했는지,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는지, 무엇을 먼저 생각했는지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듯 아내를 대하라 라는 이 말씀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엄중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내어 단번에 죽으셨죠. 동시에 지금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십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역시 일회적인 감정이나 결단이 아니라 일상의 양육과 보호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위로하고 실제로는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막 배가 고프고 추운데 누군가가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배고프고 춥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한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손을 내미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채워주지 않는 말은 공허한 신앙 언어일 뿐입니다. 이 또한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은요, 그저 감정의 표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책임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또한 그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이었고 헌신이었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죠.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돌봄이며 책임이며 지속적인 행위라고요. 이러한 성경적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황금률의 원칙을 아주 분명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죠. 선물을 주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는 사람이 만족스러운 선물, 받는 사람이 만족스러운 선물. 어떤 선물이 진짜 값진 선물일까요? 받는 사람이 만족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물을 할 때는 받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낼지를 헤아려 봐야 하는 것이겠죠. 지나치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은 또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하지도 않아야 되고 모자라지도 않아야 되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지점을 찾는 것, 그 수고 자체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황금률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이웃을 대할 때도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을까? 세상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판단하려 드는 사람들, 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정죄함이 아니라 따뜻함이고 설교가 아니라 진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믿지 않았을 때
누군가 인내로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이웃에게 똑같은 인내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먼저 말보다 손을 내밀어야 하겠죠.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이웃의 아픔에도 진심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전도는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요, 내가 받고 싶었던 친절함, 내가 받고 싶은 그 신실함을 먼저 베푸는 데서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은 신앙인들이 더 정직하기를, 더 신뢰할 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역시 거래나 관계들 속에서 상대가 나를 속이지 않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약속 하나, 작은 셈 하나에도 믿지 않는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말이죠. 황금률로 이웃을 대하는 삶은 거창한 전도 활동이 아닙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자 하는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베푸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져 갈 때 믿지 않는 이웃은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런 황금률은요, 사실 성경만의 독점적 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의 전통에서도요, 이와 유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인도의 브라만교의 아하바라타라는 경전에는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우다나바르가라는 경전에는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유교 역시 논어에서 기소불욕 물시여인,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워서 외운 건데 이걸 여기서 써먹네요. 예.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라는 뜻이죠. 여기에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대부분요, 다 하지 말라는 금지의 윤리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 주는 윤리적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황금률,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품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류의 이런 보편적인 양심률 속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황금률의 도덕률이 어느 정도 새겨져는 있지만요, 복음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를 넘어서서 먼저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 세상의 윤리를 잘 따라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먼저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내가 받고 싶은 방식으로 먼저 대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길가에 더러운 쓰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죠. 그런데 이거 내가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굳이 이 쓰레기를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답답한 사람이 치우겠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지킬 윤리는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더러운 쓰레기는 여전히 길가에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이것 좀 치우지, 도대체 이것도 안 치우고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먼저 치워라.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네가 먼저 해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황금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황금률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가 아니라 관계를 살려내는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 철학이나 수행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황금률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이 황금률이 드러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고 싶은 용서를 먼저 사람에게 베풀라는 요청입니다.
이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우리에게 지은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은혜를 그만큼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도 이 황금률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실수했을 때 정죄받고 싶어 합니까? 이해받고 싶어 합니까? 이해받고 싶어 하죠. 내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 이거 그렇게 못했어. 거 봐라. 너 그러니까 그러지. 이런 말 듣고 싶습니까? 괜찮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네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거지. 이런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후자겠죠. 위해와 용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은 판단을 중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죄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뜻이죠. 내가 받기 싫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황금률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설명할 기회를 원한다면 상대방에게도 그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거죠. 내가 연약함 속에서 기다려주기를 바란다면 다른 이의 연약함도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대하는 방식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요구되는 황금률의 실천인 것이죠. 사실 이 황금률로 산다는 것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황금률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삶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금률로 대하셨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그대로 이렇게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정죄받아야 할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고요. 버려져야 할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했던 방식으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황금률인 겁니다. 우리는 심판 대신 자비를 원했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황금률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황금률로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라날 시간을 주셨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다리면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단번에 완성시키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다루신 겁니다. 우리가 잘하기를 바랐던 바로 그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금률을 단순한 명령으로 듣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의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남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에 대한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황금률은 부담스러운 도덕적 이상향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방식이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밖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산상수훈은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른 기준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기준이 되고 계산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보복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손익이 아니라 황금률로 살라고 하십니다. 황금률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너를 이렇게 대할 때 너는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황금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는 누구나 다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계산으로 대응하라고 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황금률을 선택하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그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라는 것이죠. 악한 자를 향해서 황금률로 응답하는 것은 절대 굴종이나 약함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감정과 이익에 끌려서 반응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응답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의 윤리는 분명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되고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고백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줍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황금률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결론이며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황금률을 먼저 실천하셨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황금률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황금률을 실천해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대단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상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선을 잊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황금률의 삶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람의 반응이 실망스럽고 때로는 우리가 외면당하고 손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착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황금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